도반 여러분, 오늘 저 무주에 안 내려가고 서울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원래 그저 당연히 이제 목금토는 무주에서 그저 운기조식 하는 날인데 이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뭐 서울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는 바람에 그냥 저도 서울 도장에서 운기조식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종교의 이야기 중에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슬람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전쟁 잘하고 중동 지방에 무식한 친구들이 칼싸움 잘하고 맨날 이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것 들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로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수행을 하고 도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해서 상식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여러 가지 이제 영적 공부를 할 때 물론 뭐 기독교 성경 그리고 불교의 불경 이슬람계 코란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그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껍데기는 대부분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깊이는 뭐 당연히 불교가 참 으뜸인데 이슬람을 갖다가 공부해 보면은요, 이 역시 불교와 같은 깊은 철학적 사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불어 이슬람은 그냥 단순히 종교로서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행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불교는 당연히 이제 수행법으로 묵고 사는 종교가 아닌 그 하나의 실천 철학이지만은 이슬람도 그 하나의 실천 철학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왜 지금 전 세계에 9억이나 되는 신도가 있는지를 알고 보면은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슬람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본질을 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는 모하메드죠. 그 모하메드고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메디나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포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전파를 합니다. 창시자가 죽고 난 다음에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이슬람 제국을 건설을 하죠. 근데 이 모하메드가 말이죠, 태어난 그런 그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없이. 그리고 어머니도 7살에 돌아가십니다. 마치 부처가 엄마가 그냥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듯이. 근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가지고 튼실하게 자라났는데, 이 남자가 중동지방 남자들이 참 잘생겼거든요. 근데 모하메드도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얘가 10살인가 17살인가 뭐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먹고 살려고 들어간 곳이 이제 포목점에 점원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포목점의 주인이 말이죠, 과부입니다. 과부. 이름이 카디자죠. 근데 이
카디자가 자기가 점원으로 데리고 써가지고 젊은 소년 세대 데리고 점원으로 떴었는데 키워서 잡아먹습니다, 이게. 아주 씩씩한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몇 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살 됐을까요? 그 42살이 된 카디자가 낼름 잡아먹죠. 그 둘이서 결혼합니다. 그 첫 번째 마누라가 카디자거든요. 모하메드의 마누라가. 근데 이 아주 포목점 주인인데 좀 큰 부자였습니다, 카디자가. 큰 부자가 돼 놓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모하메드가 뭐 합니까? 도 닦습니다. 어디서? 동굴에서. 도 닦는 방법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모하메드가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큰 신이 말이죠. 대천사 가브리엘이거든요. 그 가브리엘은 기독교의 그 천사입니다. 근데 원래 그 당시에 모하메드가 태어난 메카라는 동네는요, 동서양 문화 교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단길 많이 걸었는데, 이 비단길 자체가, 이 동양과 그 서구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그 길이잖아요. 원래는 뭐 비단을 수출했다 그러고 비단길이지만은 거기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 상인들이 왔다 가는 큰 도시 메카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밥 먹고 놀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종교적 여러 가지 이제 다신교들을 하는 종교적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의 집합소가 하는 곳에 모든 신의 이름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그 거대한 돌멩이가 하나 있거든요. 큰 돌. 그 돌 이름이 알라탈라입니다. 알라탈라.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주류는 기독교니까 모하메드도 당연히 그쪽 사상에 많이 심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심취가 났던 도시에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통한 동굴 속 수행을 마치 우리 무당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뜨듯이 그 모하메드는 거기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뜬 겁니다, 이렇게. 그 대천사 가브리엘이 딱 떠가지고, 너는 신의 사도라 하는 그 말에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신의 말씀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라 하고 이야기 딱 했을 때 대가리를 쾅 찍으면서 외쳤던 첫째 말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들 말로 완전한 복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이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게 지금 이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었는데, 그 대천사 가브리엘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받아 적어가지고 세상에 전파를 한 것이, 그게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꾸란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말해줬던 그 이야기, 그걸 이제 메카에서 완전히 다 받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도 그렇고 모하메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 동네에서 전파가 됩니까? 예수도 멀리 떠나와가지고 인도 북부 티베트까지 파문 가서 공부 많이 하다가 자기 동네로 원복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획기적인 사상인 만인평등 사상과 사랑의 사상 안 먹혀 들어갔죠. 모하메드도 마찬가지 메카라는 도시에서 알라탈라라고 하는 돌멩이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알라밖에 없다라는 알라 신을 갖다가 이야기해 어느 놈이 먹혀 들어가야말로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메디나라고 합니다. 메카 외에 도시에 메디나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 먹혀 들어갔거든요. 먹혀 들어갔을 그 당시를부터 지금 이슬람은 메디나에 도착해가 시작한 그걸 이슬람 원역, 이슬람 역이라고 합니다. 그 일전을 보거든요. 석이라고 하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모하메드가 첫 번째 마누라 카디자도 내버리고 그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마누라도 얻어가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잘 안 먹히 들어간 놈을 갖다가 연 안 먹히 들어가면 이제 칼로 처단을 해가지고 이제 무력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덩치가 작고 싸움 잘하고 하니까 그 무력을 쓴 걸 갖다가 이제 인접 지방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거죠, 이게. 그게 이 초대 무함메드가 죽고 2대, 3대, 뭐 그들은 이제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그러는데, 이 칼리프들이 얼마나 그 씩씩하게 다 전파해 나갔냐면은, 나중에 이제 유럽 지방을 다 섭렵하죠. 결정적으로 북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중동 전체를 다 만들게 된 것은 12세기에 나왔던 그 수피즘에 의해서 이슬람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수피즘이 뭐냐면 말이죠. 그 이제 초대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두 개 싸운 것이 이제 수니와 시아거든요. 수니파, 지금도 이제 싸우고 있는 수니파, 시아파라고 하는 게 이 정통 이 종교 교리를 이어받은 제자가 한 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니파고요. 그 직계 가족, 그죠. 딸의 남편, 그 사위가 이어받은 게 시아파입니다. 근데 그 둘이가 이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수니파, 시아파하고 싸우는데 수니파, 시아파 그 싸움의 틈새에서 종교의 근본주의를 들어가고 한 것이 수피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슬람 3개 종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종교의 근본주의 수피즘이 신과 만나는 수행법을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수피즘 수행법을 알아 처음 접한 것이 제 사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터키인데, 터키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사부가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한국의 도를 갖다가 이제 전파는 하고 있는데, 그 이스탄불 경찰, 그 이스탄불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사부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통 수피즘을 제가 한번 견식을 하고 그 수행법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신과 만나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피즘 수행자들이 이 남녀 할 것 없이 하얀 그 옷을 입고 제자리에서 기운을 가운데 모아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수행법을 하는데, 딱 보통 사람들이 신과 만나는 그 방법 중에 빙글빙글 돌고 하면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게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제 이슬람교를 제가 지금 오늘 껍데기만 좀 한번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시아파, 수니파, 수피즘 이 세 개가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종교의 교리 중에 말이죠, 핵심으로 하는 게 7가지 믿음과 5가지 수행법을 갖다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행법은 생활법이죠. 칠신오행이라 그럽니다. 그 7가지는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존재의 근원은 형성화된 어떤 여호와나 야훼나 이런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영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무의 영역을 알라 탈라라고 하는 그 돌멩이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알라라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알라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침 이제 불교와 똑같습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믿음은, 인간의 가장 큰 근본은 맑고 순수합니다. 불성이라고 한다 하는 것 똑같은 것으로, 이슬람에서는 이게 알라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창시자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장 1번입니다. 이렇게. 그 두 번째 믿음은 말이죠, 사도입니다. 무함메드 자신 스스로가 이 사도라고 그럽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 되는 거대한 이 내용을, 이것이 있다라고 연결해 주는 걸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도 그의 일부분일 뿐이다. 나도 그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이제 사도와 이 알라와 그 중간에 천사가 있죠. 그 천사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복의 영역입니다. 정복의 영역에서 사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 물론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따온 거죠. 그 사도가 이제 알라가 있고, 알라가 이제 무의 영역에서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형체와 모양을 연결해주는 존재와 비존재의 그 사이를 천사라 그러고, 존재의 영역을 사도라 그러거든요. 그 사도는 무하메드도 사도고, 예수도 사도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믿고 사도를 믿어야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전을 믿으라 그러거든요. 무하메드가 태초에 가브리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기록한 책, 이 경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믿어야 되는 게 뭐냐. 내세를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고, 그 수단과 도구를 안에 영역을 벗어나고 나면은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알라가 있고, 알라와 연결되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내세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에서는 환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내 껍데기 이 모습이지만은 그 다음 내생의 부활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고 기도하고 강한 믿음이 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 환생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정명이라 그래가지고 바르게 명을 받아가 나오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정명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7가지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이슬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현생의 몸을 가지고 이 실천하려 그러면은 5가지 행을 해야 된다. 오행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오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실천을 우리를 갖다 자기들 말로 오주라 그러죠. 근데 오행이 말이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갖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대부분 다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뭘 행동해야 되느냐, 5가지. 제일 첫 번째, 나는 이 7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행위고요. 두 번째 행은 이 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한다. 하루 5번씩 예배합니다. 그 일주일에 금요일은 뭐 왕창 예배하고요. 그 신앙 고백과 예배.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 대신에 자기들 용어로 자카드라 그러는데요. 기독교는 10%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쌉니다. 2.5%입니다. 내 수입의 2.5% 내놔라 하는 게 자카드거든요. 이 행위입니다. 그 다음 단식입니다. 우리가 또 라마단으로 알고 있죠.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단식도 그냥 뭐 아무거나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음료수, 음식, 뭐 돼지고기, 담배, 뭐 술, 그중 핵심으로 하는 게 금식 중에서도요, 남녀간의 교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큼은. 왜 교접을 엄격히 금지하냐? 아주 셈족,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메카 메디나에 있던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정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욕구도 강하고요. 그 정력과 욕구를 갖다가 내면에서 보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정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가려버려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생기지 아니한다 이래가지고 뭐 손발은 물론이고요, 얼굴까지도 다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원래 그 햄족과 셈족 중동 지방의 정력가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 대상 자체를 어울리지 않게끔 얼굴에 왕창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게 종교적 단식의 그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오행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순례입니다. 순례. 일생에 한 번은 그 반드시 들어가라. 메카에 있는 성스러운 돌, 알라탈라 중에서 그 알라라고 이름 붙여진 그 돌멩이 지금을 반드시 가봐라. 이게 5가지거든요. 자, 이게 칠신오행이라 그럽니다. 이슬람의 핵심은.
7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하라.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이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알 수가 있죠. 이 상식으로 알아보는 이슬람. 근데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이게?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전체적인 개괄 껍데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